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중심으로 빛의 자녀 빛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상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네, 얼마 전에 그 배우들이나 뭐 연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상을 하면 그 수상 소감들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회자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배우가 수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 반응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상을 받고는 그 상의 내용이 뭐냐면 베스트 커플 상인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남편은 부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게 배우 차인표 씨가 이제 베스트 커플상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얘기가, 나이가 50이 돼 보니까 진리를 세 가지를 알았는데, 하나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두 번째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세 번째는 남편을 부인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거기에 방점은 어디냐면 절대가 들어가니까 남편은 아내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뭐 요즘에 그 사회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본인이 받은 상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이 차인표 씨도 이제 크리스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이건 굉장한 진리이지요. 근데 빛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없는데 우리가 빛에 속했으니까 이제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빛으로 사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산다는 거는요,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에게 가끔 질문을 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뭔가 모티브가 있거든요. 내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모태신앙인 사람들, 우리 체율이 많은 애들은 교회에서부터 어려서 다녀서 내가 교회에 떠나 있었던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뭔가 모티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애들이 제일 그게 심하냐? 저하고 우리 아들 같은 애들이요. 목회자 자녀들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 안 가면 막 두드려 맞아가면서 갔거든요. 교회 안 가면 두드려 맞고 헌금 띵까 먹었다 죽을 만큼 두드려 맞아보고, 그래 보면 뭔가 잘못한 줄은 알겠는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보니까 내가 과연 진짜 구원 받았나? 믿음의 확신이 있나?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거라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고민하는데,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또 늦게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은 또 뭐 자기가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간증을 하면, 진짜 나는 구원을 받았나? 내가 진짜 빛의 자녀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죽어서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럼 더 겁네요. 네가 죽어서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의 확신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확신 가운데 거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란다. 그런데 그럼 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 니네 엄마 믿니? 믿어요. 증거를 내봐. 그러면 증거를 댈 수 있나요? 저희는 이제 애들한테는 못 물어보겠어요. 못 믿어요 이럴까봐. 그럼 가정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니네 엄마를 믿어? 그럼 믿어요. 증거를 내봐. 그럼 증거를 댈 게 없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인 것을 알아요. 믿어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것인데, 그런데 그 증거를 내봐. 그럼 어떻게 되죠? 뭐 불안에도 뛰어들어가요? 뭐 혈서라도 써드릴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선택을 하고 고민을 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려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생각을 할 때 이것이 고민이 되느냐. 정말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다고 하면, 명박한 사람들은, 실제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내가 선택할 때 그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에 대해서요, 내가 아무리 신앙을 오래 했어도 고민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중요한 것일수록 그것을 고민하는 날을 발견한다고 하면 설사 고민만 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건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내가 나는 교회에 5군데나 등록해놨어. 그게 절대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내가 장로가 됐어, 집사가 됐어, 권사가 됐어, 이게 나를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선택되었다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넘어지죠. 사실은 우리는 더 많이 넘어지죠. 고민만 하잖아요. 그죠?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공부 되게 못하는 애들도 공부 잘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고민만 해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올라요. 예, 우리가 늘 고민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간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넘어지는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거룩해져 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해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10번 선택하면 10번을 고민하고 8번을 실패를 했는데 이제는 내가 반반은 됩니다. 그럼 8에서 5까지 성장한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빛으로 옮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는 삶은 어떤 삶을 얘기하느냐? 예,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야고보서에도 내가 믿니? 그럼 증거를 대봐. 그 증거가 뭐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열매를 맺는 삶은 뭘 얘기하느냐? 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예, 이걸 잘못 읽으면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거는요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음행이 뭡니까?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것이죠. 더러운 것이 뭡니까? 그 음행과 관련된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적인 것이나 그 다음에 욕망이나 그 다음에 욕심이나 자기 만족만을 쫓아가는 것, 그것을 또 탐욕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러운 것, 음행, 탐욕을 갖다가 버리라. 이건 입에도 올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또 그 입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 구체적인 얘기들, 우리가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냐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추한 말은 뭘 얘기하느냐? 음란하고 추잡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음담패설하는 것, 사람들 뒷담화하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추함, 그것은 음란과 추잡함이라는 뜻이고요.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바보들의 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바보들의 말, 바보들의 말, 이게 뭐죠? 전혀 유익함이 없는 말을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유익함이 없는 말을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큰 교회들 가면 이제 오전에 예배 끝나고 오후 하기 전까지들 잠깐 쉬고 이러는 동안에 이제 뭐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끼리 여기 저기 이제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요, 거기 앉아가지고 되게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회의 시험거리의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너 여기 앉아가지고 뭐 아줌마들 앉아가지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모이면 결국 다 아줌마들이 되더라고요. 아줌마들이 모이면은 뭘 얘기하느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어제 도깨비가 이랬대, 저승사자도 이랬대, 뭐 이런 드라마 얘기하면서 뭐 걔가 이랬대며 막 이러면서 눈물 줄줄줄 흘려가면서 결국은 어디로 끝나느냐? 예, 드라마 얘기 막 하고 하다가 근데 김 집사가 코를 새로 높였는데 싼 건가 봐. 뭐 이렇게 시작하고, 이게 다 뭐예요? 쓸모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얘기들. 남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남자들도 처음에 시작을 하면요, 예, 사회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사회 문제를 시작하고 뭐 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하냐? 세계 평화를 논해요. 예, 그래 남자들은 좀 스케일이 커요. 세계 평화. 그래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뭐 트럼프가 어떻고, 뭐 푸틴이 어떻고, 막 이러다 결국은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 로또를 하나를 샀는데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바보 같은 말들은 하지 말라.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말, 그거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희롱하는 말 하지 마라. 당시에 이 희롱한다는 말은 이 유트라펠리아 뭐 이런 의미래요. 그런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말이 뭐냐면 재치 있는 말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갖고 있대요. 고대에. 재치 있는 말. 그래서 이 말은 고대에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냐면 광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재치 있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저도 좀 나름 재밌잖아요. 막 재미있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재미있다 보면 어떤 게 제일 재밌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을 찍어서 놀려먹는 게 제일 재밌어요. 예, 한 사람을 찍어서 놀려먹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뭘 얘기하느냐? 한 사람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상스러운 농담을 하는 말 이런 것을 갖다가 희롱의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치라는 것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이 재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코미디도 잘못 흘러가면 그럴 수 있고요. 사람들의 대화도 그렇게 흘러내려갈 수 있어요. 재미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배려하지 못하는 그러한 농담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러운 것, 음행, 탐욕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가면 뭘 얘기하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그 다음에 그 희롱하는 말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예,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 답이 나와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한다는 말 이게 단순하게 그냥 유쾌하고 친절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감사를 표하는 말을 자주 하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기도 제목 받아서 우리 교회 이제 제출하신 분들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가서 정리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 제가 참 감사했었던 게 많은 자정들 기도 제목이 뭐냐.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감사를 어떻게 하면 안 끊어질까? 큰 집 사고 작은 집 사고 큰 집 사고 작은 집 사고 뭐 집을 됐다 많이 사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늘 은혜를 누리십시오. 은혜를 달라고만 하지 말고 주신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예전하고 이제 좀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바뀌는 게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조금씩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들이 되게 감사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이야기보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이런 사람들은 왜 안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지난주에 우리가 4장에 우리가 읽을 때 19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감각이 없어지는 자,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결론적으로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이건 기억하실 것 같아요. 누룽지에 끼는 사람들. 이것도 기억을 못하시나요? 언젠가 기억이 나겠죠. 그죠? 결국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제일 슬픈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학교는 매일매일 나오는데 진학을 포기한 아이들. 학교는 매일매일 나와서 앉아있는데 열심히 선생님을 보고 있는데 더 이상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기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죄 가운데 우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그죠?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건 다 우상이에요. 물질이나 쾌락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앞에 있으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탐욕을 따라가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옳지 못한 삶에는 동행하지 말라.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동행하지 말라. 빛의 열매에 예민하다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받아들여야 될 것과 거부해야 될 것을 갖다가 잘 인지하게 될 거예요. 요즘에 뉴스 보면 되게 화가 나서 이제 저도 뉴스를 안 빼놓고 보다가 이제 안 봐요. 보면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 맨날 똑같아가지고 뭐 볼 것도 별로 없는데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이렇게 뉴스를 보면
뭐 되게 영전한 사람들 있잖아요. 청와대 일부, 그 고위 요직에 있었고, 그래서 문고리 상임망이니, 얼마나 대단한 문고리를 해서만 잡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막 청와대로 막 들어가고 이럴 때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성공하는 게 어디예요? 청와대잖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다가 우리 교회 지붕을 파란색으로 칠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막 오고 싶어 할까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때 많이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 거기서 뭐해? 나란 일해. 나란 일 한다는 게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한다는 얘기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뭔가 대단한 일, 존경스러운 일,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일, 어마어마한 일, 이런 거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랬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고 부러워하고 있는데 실제 나는 아줌마 전화줄 때 막 닦아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의상실 알아주고 이런 게 그가 한 일이었다고 하면 밖에서 나를 볼 때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실제 나는 어떤 아줌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괴리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도 뭘 해야 돼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예,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내 능력보다 더 과대평가받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내 능력보다 과대평가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공부 못한 걸 우리 교인이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저는 되게 잘한 줄 알고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꾸며야 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척해야 되는 게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예, 그 사람들은 저는 늘 행복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해주는데 나는 거기에 못 미치고 근데 예,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능력은 없는데 억지로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요즘 표현으로 자괴감도 들고 능력이 과대평가돼서 어렵기도 하고 예, 그런데 결국에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니까 내 능력보다 더 느렸었던 사람들은 창피를 당하고 내 능력에 맞게 알맞게 이건 내게 아니구나 해서 포기한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러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예, 이게 옳지 못한 것을 함께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인 거예요. 예, 내가 내 것이 아닌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7절에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씀과 같아요. 죄악된 세상들은요, 죄악된 세상은 우리가 옳은 길로 가려고 하면 늘 우리를 자꾸 설득하려고 해요. 설득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뭘로 설득할까요? 세상의 학문으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세상의 화려함으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해요. 세상의 윤리의 잣대로 우리를 자꾸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혹에 자꾸 설득을 할 때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빠지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아직 사장에서 살핀 것처럼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래요.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으니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배와 같은 거예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틈틈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의 세력이 마귀가 우리를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전엔 죽은 자들이었거든요. 예, 어둠에 속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빛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 건 내 뺏겼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 건 내 뺏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생명 가운데 있지만 이전에는 죽음의 우선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나와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래는 누가? 어둠이, 악이 우리를 아쉬워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않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밥그릇인데 니네들이 자꾸 나가려고 하니. 근데 예, 이것을 갖다가 빛에 속해 있게 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끄셔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사야서에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 그 무슨 말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어서 와서 이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좋지요.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기뻐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빛으로 바꾼 것처럼 우리도 역시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빛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냐? 너희가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빛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는 9절, 10절에 보니까 착한 것, 의로운 것, 진실한 것.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열매예요. 10절을 우리가 보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빛의 열매는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왜냐? 이게 왜 자꾸 어려워 보이느냐?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하면 좋아해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거든요. 예, 예를 들면 먹으면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죠? 소금, 설탕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달고 하나는 짜요. 그지 세우라? 뭐가 짜니? 설탕이 짜지. 얘는 배운 거예요. 그죠? 소금이 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금이 짠 줄을 알면 왜 알아졌느냐? 배운 거예요. 소금은 짠 거라고. 그 다음에 설탕은 단 거라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딱 얘기해주면 참 좋아요. 너 남의 거 훔치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건 좀 어려워요. 빛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럼 하나하나를 다 알려주면 참 좋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 다음에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걸 좋아하시겠지.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시겠지. 헌금을 땡가는 것보다 하는 게 좋겠지. 전도를 하는 게 좋겠지. 뭐 이래가지고 하나 엄마가 마치 잔소리하듯 잔소리를 해주면 우리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엄마의 잔소리를 좋아하는 자녀는 하나도 없더라. 엄마의 잔소리를 좋아하는 자녀는 한 명도 없더라. 근데도 우리는 배워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끔 두드러 맞으면서 하나씩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를 한 번 맞고 하나를 아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딸린 것들을 점점점 알아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빛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하라 이러는데 여기에 그 기뻐하시는 일의 단어가 뭐냐? 시험해보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시험해보라. 도끼 맞아라 그러거든요. 예, 도끼 맞아. 도끼 너 맞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 도끼 맞아가 시험해보라 이런 뜻인데요. 이 시험한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면밀하게 조사해봐라. 그 다음에 면밀하게 시험해봐라 하는 얘기예요. 늘 예민함으로 너희들이 그 생활을 갖다가 한번 잘 찾아봐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일찍이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어떠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좋아하지 않으실까를 너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해보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시험해보는 사람은요 알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A라는 것을 갖다 내가 쥐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일단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거기에 잘못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져볼 때 내가 여기를 진짜 이 집을 살까 말까 이거는 알 수 없죠. 하지만 거기에 옳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게 나쁜 짓 옳은 짓 있으면 이것을 갖다 선택할 때는 우리가 알거든요. 이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걸까 좋아하지 않는 걸까를 갖다 고민할 때는 우리가 알아요. 왜 모르느냐? 지가 고민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시험하여 보라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네가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미워하실지 이것을 갖다가 너희가 예민하게 지켜보라는 거예요. 예민하게 생각해봐. 그럼 너희가 알 수 있어. 빛의 자녀가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기쁘시게 하려면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10가지, 11가지, 20가지, 100가지를 해놓는 게 아니라, 그건 옛날에, 구약시대에 그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근데 그걸 그대로 다 하니까 하는 사람도 지겹고, 보고 있는 하나님도 지겹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걸 내가 고민하면 반드시 알아줘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빛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보니까 어두움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만 끝나느냐? 아니요. 한 가지를 더 하래요. 책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책망한다라는 단어가 엘렌코라는 단어인데, 책망한다, 그거는 뭐냐면 이 목적어로 사람이 오면 책망하는 거래요. 제가 우리 아들을 책망을 하면 뭐냐? 얘가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혼내는 거예요. 너 이걸 잘못했어 해가지고 권면하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책망한다 하는 말이 사람이 목적으로 안 하고요, 열매 없는 어두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목적으로 와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더 맞느냐? 뭐냐면 폭로하라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면 더 옳대요. 폭로하다. 그러니까 옳지 못한 것은 폭로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보통 성도들이 옳지 못한 일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올바른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에는 내가 동참하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엔 옳지 못한 것을 보면 내가 폭로하라는 거예요. 권면하고 폭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게 우선이고 기본입니다. 믿으시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기본이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뭘 요구하느냐? 적극적으로 옳지 못한 것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래요. 그래서 당시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그 옛날 고대에 25만 명 정도가 살던 도시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수가 적거든요. 굉장히 수가 적어요. 근데 이 수가 굉장히 작은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에게 뭘 요구하는 거냐면 굉장히 많은 수의 이방인들의 죄를 폭로하라는 거예요. 이거 틀렸어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옳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렵냐? 이방인들의 죄를 폭로한다는 것, 이게 내가 수가 훨씬 많을 때는 가능하죠. 그죠? 내가 힘이 더 좋을 때는 가능하고 쉬운 얘기예요. 근데 내가 힘도 적고 내가 더 인원수도 적고 작은데 그걸 하려고 하면 때로는 공격당할 수도 있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손해를 봐야 되는 일들도 있고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위험과 고난을 다 감수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마치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은 수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누가 대통령이라도 돼서 세상을 바꾸려면 쉽지만 소시민들 몇 명이서 세상을 좀 바꿔보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날고 뛰고,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며칠씩 막 해도 세상이 잘 안 바뀌거든요. 그죠? 저기 일본 대사관 앞에 가면 소녀상 옆에 대학생들이 지금 거의 1년째 텐트 치고 살아요. 이거 치울까봐 안전해질 때까지 있겠다 이러면 이러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세상을 바꾸느냐? 잘 안 바뀌거든요. 1년 동안 사발만 먹으면서 거기 있으면 뭐예요? 오히려 더 힘든 일들만 많이 생기고 위험한 일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주 안에서 빛된 성도들의 의무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논리적인 게 뭐냐면요,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내가 해서 바뀔 것 같으면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안 바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힘도 없고 우리는 인원수도 더 적고,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적은 수로 있고 세상을 해도 아무리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해서 뭐합니까? 나만 위험해지고 세상은 잘 안 바뀔 것 같고. 그러나 너희가 폭로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물리적인 세상의 빛은요, 빛을 비추면 그 물체가 비추어지지요. 그죠? 제가 밤에 후레쉬로 새우리 얼굴을 쫙 비치면 새우리 얼굴이 환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다시 탁 끄는 순간에 시커매져요. 그죠? 그리고 다시 탁 키면 더 환해지겠죠? 그건 뭘 얘기하느냐? 빛이 비추어져도 새우리가 빛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비추어도 새우리는 빛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건 물리적인 빛의 얘기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은 비추면 그 대상자가 빛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새우리를 비추면 아주 말도 안 듣고 막 이러던 새우리가 서서히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어져. 빛이 될 수 있대요. 대상을 빛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은혜와 복음의 빛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현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을 만큼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기 위해서 빛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빛을 받았으면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었어요. 이제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도 빛이 될 수 있도록. 예. 사랑하는 새송십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예,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자녀의 힘을 잃지 마십시다. 빛의 자녀로서의 힘을 잃지 마십시오. 세상은 늘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큰 게 이기고, 힘이 센 게 이기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애가 이기고, 권력이 많은 애가 이겨요. 그래서 세상은 늘 권력지향적이고, 재물지향적이에요. 성공지향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빛지향적입니다. 옳은 것을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살아가야 되는데, 빛의 자녀로서의 힘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을 이기고, 불의를 거부하고,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바꾸어 복되고 힘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